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 한 6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군병들이 많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죠. 그들은 채찍질했다. 15절에 보면 채찍질. 이제 보통 이 채찍질을 한 거는 이제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부상을 입는 겁니다. 또 그의 머리에 이제 가시로 된 아주 뾰족뾰족한 거 그걸 갖다가 관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례하는 거, 경례하고 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또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굉장히 경멸하는 거죠.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러고 나서는 또 꿇어 절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희롱이죠. 희롱. 20절에 희롱을 다 하고 나서 자색옷을 벗기고 자색옷은 원래 이제 아주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왕들 뭐 이런 그런 자색옷을 입혔다가 벗기고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병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무자비하게 이렇게 당하는 것이죠. 절대 을의 입장이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은 24절에 보니까 이제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모욕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모욕을 우리는 뭐 잘 안 받지만 이들은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면 왜 고인 못 박혔느냐. 내려오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도 그런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왜 저렇게 박혀 있는가? 못 박혀. 내려오라 이거지. 네가. 그러고서 아주 조롱하는 거죠.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많이 당한 거죠. 모욕을 당한다. 우리 조그만 누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어떤 말로 우리를 이렇게 좀 나에 대해서 나를 둘러놨거나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오래 힘들어하고 바로 그런 모욕을 예수님도 당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실 이들이 이제 주범이죠. 어떻게 따지면 그들은 아주 의기양양했죠. 자기들의 계획한 대로 결국은 예수를 못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희롱할 때 좀 껄껄 웃었겠죠. 좀 웃기도 하면서 참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그게 뭐냐면 이제 막 뭐 그런 얘기는 여기다 다 기록을 못해요. 한마디로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자 이제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함께 못 박힌 자 이들은 아주 강도들이고 할 얘기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예수를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라는 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십자가의 의미 이러한 조롱과 박해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우리 주님. 첫 번째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는 그 당시 잘 몰랐는데 이 십자가라는 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려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러한 채찍질 또 그러한 침뱉음과 모욕과 희롱과 욕을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후에 깨닫고 나서 기록한 것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 내 죄 때문이에요.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런 죄들,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일단 죄다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둘러대는 거 하더니 거짓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거짓말, 그다음에 미워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원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 이게 대표적인 거죠, 욕심들. 또 뭐 그다음에는 어쩌면 작은 건지 모르지만 교만함, 뭐 그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거, 그리고 내적으로 음란한 거, 이런 것들. 변덕스러운 거, 충성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 이미 내 안에, 내 몸에 이미 붙어 있고, 이미 이런 죄들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7 경건생활을 습관화하자. 이건 참 어려워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아직도 이게 안 돼서 쩔쩔매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많이 한 절반 이상 우리 교회에서 절반 이상 될 것 같아. 아직도 이게 77이 이게 마땅히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서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습관이 아직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습관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미 붙어 있는 거. 그리고 그런 거는 자연스럽고 편해요. 자기가 습관이 된 거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같은 거나 이럴 때 화내는 거. 어떤 때 화를 내는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며느리가 시엄마한테 한다든가,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야. 저럴 때 화를 내고 말을 저렇게 꽈서 공격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작가들이 만들어 주니까. 그런 걸 꾸준히 연마하면 더 갈수록 이상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잘 삐치고 잘 싸우고, 시간이 갈수록 배워서 그런 거지.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내 몸에 붙어 있는 죄.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볼 때 뭘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 싸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반드시 이단과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우리 싸움은 아주 가까이 1m 10cm도 안 나가. 바로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의 이 욕심과 나의 나태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남을 미워함과 잘 삐치는 것과 신경질 nem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 거짓됨, 변덕스러움,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지. 왜 남편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아내가 힘들죠? 왜 자식들이 힘든가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못 되니까 아내가 힘든 거고, 남편이 힘든 거예요. 자식이 힘들고, 내가 못 돼서 부모가 힘든 거고, 그래서 목사님이 힘든 거고, 성도가 힘든 거예요. 다 나야, 나. 내가 움직이니까 자꾸 분란이 생기고, 내가 움직이니까 자꾸 비방. 바로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 내 죄 때문에 주님 죽었으니 나는 이제 죄와 싸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냥 감상적으로 예수님 날 위해 죽었네 막 그러고 물론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지의 발동이 필요해요. 이런 고난 주간에 죄와 싸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럼 내 속에 이미 와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습관들. 남들은 없는데 자기는 있어. 남들은 예를 들면 뭐 도박 안 하는데 자기는 도박을 해. 이걸 끊어야죠. 남들은 술 안 먹고 단정한 생활 하는데 자기는 술 먹고 그냥 밤낮 취해. 이거 끊어야죠. 남들은 없는데 자기 이상히 비방을 잘해. 이거 끊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죄와 싸워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걸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십자가라는 건 결국 뭐냐?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또 그걸 깨달아야 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린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십자가. 그렇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끔찍한 존재, 아주 귀한 존재. 나는, 여러분, 아무리 무슨 조폭이든 아무리 못된 청소년이라도 그 엄마는 또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선 저런 건 나중에 안 된다 그래도 그 엄마는 그 애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아주 끔찍이 사랑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명이면 좋겠지만 확실한 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 목숨을 주실 만큼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또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도 내세울 것이 없어. 좀 초라해. 어떻게 보면 좀 왕따 같아. 그래도 그분은 나를 귀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사실 없어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럴 만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딱 이제 아주 마음 깊숙한 곳에 이걸 꼭 심어놔야 돼. 그래서 나는 귀한 자라고 분명히 이걸 또 따라 합시다. 그래서 나는 귀한 자, 이거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귀한 자구나. 학벌은 좀 없고, 좀 못생겼고, 내가 돈도 없고, 별로 소망이 없고, 외모도 없고, 하여튼 내가 능력도 없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가슴에 담고 있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를 좀 스스로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자기 거울 보고 이 모양이야, 이런 사람 봤어. 나 그런 사람 거울 보고 참 자기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거든, 자기 행동이. 근데도 늘 그러니까. 이제 주먹질을 잘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싸우다 또 맞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 병원에 누워갖고는 자기 얼굴 보더니 막 저주하고 그러는 애 봤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귀한 존재.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 나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없어. 그래도 나는 귀한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생각하나요? 십자가, 사람들이 목에 매는 거 금이냐 아니면 은이냐, 모양을 생각하나요? 그 십자가는 내가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나를 피할지도 몰라. 그래도 나는 아주 귀한 자라. 지금까지 나는 너무 많은 일을 잘못했어요. 정말 형편없이 나는 살았어요. 그래도 아주 귀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난 왜 이 모양이야? 난 너무 한심해. 맞아요. 진짜 한심하고 이 모양이에요. 그래도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 같은 걸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거기서 이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숨과 바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삶과 맞바꾼 삶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주님이 사셨으면 참 잘 살았을 건데 나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시고 나에게 삶을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 생을 보내면 안 돼요. 미지근한 신앙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한국 교회가 이걸 허용해가지고, 물론 뭐 공식적으로 허용 안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다 허용하고 막 그 미지근한 사람한테 막 집사를 주고 막 교회에서 말이죠. 막 청년부 회장을 맡기고 막 이러니까 허용이 된 것처럼 된 거예요. 미지근은 원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껏 나를 이 땅에 정말 보내셨고 나를 대신해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그 미지근한 생활하라고 그렇게 했겠는가? 우리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아주 귀하게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좀 엉망으로 살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부터 잘 살면 돼요. 앞으로 40년, 50년 잘 살면 돼요. 20년 잘 살면 돼요. 10년 잘 살면 되는 거. 우리 아주 가장 귀한 생을 살도록 연구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집을 좀 장만하고 잘 먹고 잘 살까? 집을 장만하면 이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 여기 보통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안전하고 보호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편안하게 좀 살까?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는 데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미 있게 사는 거죠. 의미가 있어야 돼. 내가 삶을 지속해야 될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있는 삶. 열매를 맺는 삶. 제가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과연 계속 한국에 있을 거냐? 언제까지 있을 거냐? 꼭 뭐 한국에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너무 똑같아. 그 사람이나 신앙 없는 사람이랑 사는 게 뭐 비슷해. 우리가 그 정도밖에 못 삽니까? 너무 우리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삶을 확보해 주셨는데 그 삶이 겨우 그래 이 땅에서 좀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며 인정받고 좀 편안한 쪽, 그리고 돈 좀 있어서 좀 잘 좀 맡기면 좀 쓸 수 있고 자기가 돈 좀 마음껏 써봤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의미 있게 김치만 먹어도 의미 있게 살아야죠. 앞날에 대안이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의미 있게 살아야지. 내가 그냥 사회에서 인정받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거, 그럼 두 번째일 거예요. 의미 있고 안전하면 좋은데 만약에 한쪽은 안전하고 한쪽은 의미 있다면 우리가 의미 있는 걸로 가야죠. 내가 숨 쉬는 이유가 의미 있게 살아요. 열매 맺으려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생이 빛나야지. 뭐 그 정도는 가만 보니까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나도 살겠다. 혹시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자예요. 우리 삶이 빛나야 돼요. 두 번이 아니거든. 딱 한 번. 우리 그걸 지금 모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생 나나 돌보면서 살 생각하지 말고 남을 돌보면서 살아야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싸움이죠. 나를 돌볼 것인가 남을 돌볼 것인가. 이 시대는 다 나를 돌보고 있어요. 나와 내 가족만. 대부분 다 그럼 된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덤으로 산다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사람이 뭐 배는 거 있습니까?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다시 살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네 생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불렀다 이거죠. 불렀다. 그래서 이제 목회 쪽으로 자기 불렀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뭐 목사 되는 건 부르심 때문에 되나?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서는 또 어디 갔어요? 너무 막 이렇게 그 목사 일만 뭐 부르심이 있는 거. 우리는 모두가 다 부르심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간 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성도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간단해.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할 때 드려라 그랬을 때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들 드리면 되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가 축하할 사항이라고 그랬죠. 제가 로마서 할 때 나 같은 게 드리면 써먹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커트라인이 없어. 그냥 드리면 쓰겠다는 거. 너 자신을 드려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이러는 건 없어요. 드린다. 그게 그러니까 목사 되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뭘 하든지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런 거 보통 때는 안 하다 꼭 목사 되면 이제 드리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의의 무기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죽으시고 내가 대신 살아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딱 한 번 주어진 생애 아주 짧은 기회를 나만 위해서 나만 실컷 돌보다가 나와 내 가족만 돌보다가 생을 마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주위의 많은 사람을 돌보며 유익을 주는 자, 그런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끌고 가서 못 박았죠.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다. 왜 날 미워할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미움받을 때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지각하고 뭐 대충 하고 그래. 그건 지가 잘못된 거야. 그건 이상이 그러니까 야단 맞고 그럴 때 그건 당연히 여겨야지 그런 건. 내가 지각하고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 그건 당연한 건데 내가 잘해도 별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럴 때 오히려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불편하거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결국 가다가도 어디에서 죽나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거든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안 받는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안 따르니까, 타협하니까. 만약 우리가 타협하잖아. 어떤 사람 술 안 먹겠다 그러다가 뺨 떼고 맞고 막 이랬다 그랬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뇌물을 써 이런 구조에서 혼자 바르게 살고 좋은 소리 하고.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기회를 스스로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타협해버리니까 미워할 게 아니라 잘 놀아줘. 제가 있으면 오히려 좋아. 저는 교회 다녀도 이상하게 우리랑 잘 놀아. 우리가 마음은 하나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주님을 섬길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하면 이상하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 임금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점점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뒤에 더 어렵습니다. 점점 이 시대는 더 악해지니까 우리 빛의 자녀들은 벌써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고 앞으로 또 5년 뒤는 5년 지난 만큼 더 힘들 거예요.
또 10년 뒤엔 여러분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많은 게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힘들 때 우리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걱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를 들면 20, 30대 겪었을 때는 그래도 그건 좀 약간 덜 그래도.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점점 더 겪는 거예요. 전 이제 조금만 더 겪으면 이제 가니까 저는 이제 떠나니까 뭐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뭐가 치고 받고 가네. 나는 떠나니까. 그게 꼭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대할 때. 제대할 때 그렇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군대에서 경례하면 그때 우리 구타가 있을 때니까 막 얻어맞고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언제나 긴장해야 되고 위에서 뭐라 하면 그냥 지켜야 되고 거기서 우리 인사계 보통 중사인데 그러면 그냥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너 나가지 마라 못 나가. 너 나가 그럼 나가도 되고 뭐 완전히 그건 꽉 쥐고 있었거든. 근데 탁 제대하고 이제 부대 문을 탁 나가는데 되게 이상해. 내가 한번 얘기했죠. 되게 이상하다고. 스스로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사령관을 보면 어떡할 건가? 그럼 나는 인사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나 안 잡혀가 그래도. 그 군대 그 제대하기 전에 고안에서는 그냥 사령관을 봤는데 이걸 안 했다. 그건 완전히 죽음이지 그건. 근데 딱 나오면 내가 혹시 그냥 인사를 할 수 있죠. 뭐. 수고하십니다. 뭐 이런 정도로. 와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 땅은 이제 저는 떠나면 여기서 뭐가 벌어질지 모르죠. 그건 뭐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그럴 때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좋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나라가 달라. 여기서는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구나. 옳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거고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바로 신앙생활 잘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난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세상이 엉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그럼 지금 세상이 여기 가면 낙원입니까? 신락원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주님을 오히려 잘 섬기면 섬길수록 일이 안 돼야 정상이죠.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 롯이 심령이 상한 거예요.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롯은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편해지면 안 돼. 난 요즘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어. 재밌는지 모르지만 신앙은 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동화된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점점 우리는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지금 또 중학생 더 불쌍하죠. 걔들은 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예배나 이런 때도 예배 드려야 되고 할 수 없으면 화요 예배도 또 있어서 또 드리고 자꾸 드려요. 매일 드려야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꼭 붙잡아줘야 되고 세상과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뭐 이사 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가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동안 이 공동체를 잘 보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같은 편이니까. 전쟁이 났다면 여기서 만약에 100명과 여기 100명이 싸운다면 이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내가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많이 살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화 걸어줘야 되고 카톡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만큼 나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세가 가까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조장이 될 것을 자원해야지. 우리 동기들 다 조장됐는데 나만 안 됐다. 나는 뭐냐. 교회 다니기 창피하다. 생각이 뭐가 잘못됐어. 한참 잘못됐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람을 돌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돌봐야 되겠다. 이게 견고한 성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성과 뭐 밖에 싸울 때 보면 이 사람들 막 활을 세례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키다가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아줘야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 그러니까 싸우지들 마세요. 에? 자꾸 뭐라고 자꾸 비방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조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자기가 하든지 그럼. 자기가 하면 더 욕 먹을 텐데. 벌써 그런 성품을 가졌으면 그래서 사실 조장이 안 된 거예요. 조언이 왜 조언이냐면은 비방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성질이 못 돼서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하여튼 조장이든 팀장이든 힘써서 이걸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수협에도 열심히 나와. 이건 사실 늘 이럴 때가 제가 딜레마라고 그러지. 이걸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래. 수협에 여러분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나 하나 빠지기 시작해서 만약에 수협에 나중에 사람이 없어서 문 닫으면 어떡할 거야?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문 닫으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열심히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명이 더 와야 이 수협에는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겠구나. 이런. 영국 같은 데 가면 수협회가 무슨 수협회가 있어요. 예. 제대로 모이지도 않는데. 곧 문 닫는다니까. 하루에 4개씩 교회 문 닫는다니까. 죽으라고 여러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안 나오고 나도 이렇게 안 나오고 다른 사람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면 문 닫겠구나. 물론 제가 이제 문을 안 닫죠. 저는. 혼자라도 기도할 거지만 그들 그걸 살려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나와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이제는 조금 약간 언니, 오빠, 조금 형, 좀 성숙한 관점에서 반면 내 신앙만 갖고 왜 우리 교회는 뭐가 많아요? 뭐 우리는 이런 거 합니까? 이제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PBS 이거 뭘 꼭 하고 맨날 우리 교회는 그럽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내가 결국 성경 공부 안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무너지는데 이 사람들이 좀 성경 공부 안 하면 이 사람들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더 PBS를 하도록 하고 나래도 저 분위기에서 막 성경 공부에 재밌는 거를 자기부터 재밌게 해야 이 사람들이 재밌는 거구나 해서 이 사람들이 그룹이 생기지. 나도 대충 뭐 읽어왔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3번 읽어왔다는 건 내가 제일 문제가 그랬죠. 3번 읽어왔으면 이거 독서 토론회구나. 다른 사람들이 뭐 읽어와 보면 신앙들이 잘하겠습니까? 안 잘하지. 신앙이 안 잘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들을 이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협조하여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나갈까 그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뭐 그냥 교회는 나야 그냥 편의해서 내가 바쁘면 안 나가고 또 한가하면 갈 수 있고 그냥 예배는 참석해주고 뭐 그냥 뭐 적극적이지 않고 아주 소극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만약에 이런 걸 정말 깨닫는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만 우리는 미움받는 사람끼리 모일 때 똘똘 뭉쳐야 된다.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잖아요. 뭐 완전히 자기들 똘똘 뭉쳐가죠. 자기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아직은 이단 소리 들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해가지고 이게 문제죠. 우리는 서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돌보는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좋죠. 우리 한국을 생각하니까 이러니까 또 생각이 더 발전돼서 한국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4,000명이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결혼 과연 하는 게 좋을까? 왜냐면 내가 그 아기 때는 이제 핍박받 당할지 모르거든요. 2세들은 야 심각해. 그러니까 내가 전도 열심히 나가는 게 그게 저는 가정을 돌보느라고 전도를 못 나옵니다. 이건 너무 근시한 적이에요. 오히려 내 가족을 아기를 생각해서 전도 열심히 해야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그래야 이겨나가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소수가 돼보세요. 핍박당하죠. 우리가 점점 밀리고 주일날 다 시험은 주일날 다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주일날 시험 보지 맙시다. 주일 성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돌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조장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장 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조장을 될 수 있고 팀장이 될 수 있고 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고사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 내가 과연 공동체를 그런 태도로 내가 해도 되는 건가? 나를 지켜주는 건데 우리가. 더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귀히 여기고 까칠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뭐 그냥 공동체 트집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렇지만 미움은 받지만 근데 우리는 같이 미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미움을 받지만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나도 주님처럼 그들에게 사랑 베풀 것을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왜요?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도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도 그럼 같이 미워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그들을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그건 우리도 이전에 그랬던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전에 우리도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주님처럼.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지금 조금 졸려온 사람들은 아직 다섯 번째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섯 번째까지 있어요. 다섯 번째. 지금 십자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졸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한테 좀 졸아도 그건 좀 되지만 지금 십자가 우리 주님 죽음을 생각하면서 졸립다. 십자가를 보면 졸립니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잘 들여다보면요. 주님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은 거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고려 안 한 요소가 있죠. 하나님.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한테는 미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주님의 경우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보여요. 십자가를 볼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잠시 뒤에 십자가 사건 뒤에 부활하심으로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십자가만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예수님 그분의 아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버림받은 거잖아요. 원래는요. 죄로 인하여.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으로 빈 무덤으로 그걸 이제 빈 무덤으로 증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다 끄시고 누가 보더라도 저건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이 되게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박혔기에 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일이 잘 안 풀릴 때 참 낙심하기 쉬워요. 낙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중단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낙심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편 31편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오할 때 사방에서 꽉 혼자 감싸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연합되고 혼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을 때 빼앗기로 꾀하인다. 여호와여, 이럴 때 그는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고 했어요. 홀로 고독하고 누가 보더라도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주 인용하는 그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누구뇨?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터널이 끝이 나야 되는데 안 나. 지금 터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빛이 전혀 없어요. 흑암이에요. 자기 삶을 들여다볼 때 이건 흑암이야. 흑암. 도무지 빛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 힘든 일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혀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구나, 중단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고, 이럴수록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에요. 사랑이 끝났다고 보여지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얘기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그냥 넘어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시련을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시련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끝났구나. 나에게 그동안 은혜를 베푸시더니 은혜를 철회하셨구나. 지금의 이 상황을 볼 때 그렇게밖에 분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빛이 없어요. 이때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믿음이 이때 빛을 내는 거야. 이때가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편안할 때 믿음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럴 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죠. 그때는. 그러나 진짜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의 믿음, 이게 진짜죠. 그래서 이것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은 시험 유혹거리가 찾아와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거나 중단되거나 멈추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오래간만에.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또 나의 그런 한계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형편없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 뭘 하겠냐? 절대로 그런 거죠. 마귀의 시험이다. 이게 마귀의 불화살이죠. 날라오는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십자가만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빈 무덤이 이제 빈 무덤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랄 수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죠. 마귀가 여러 가지로 유혹하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거 아니냐. 봐라, 하나님 너를 갖다가 뭘 사랑하냐. 이런 여러 가지 유혹 시험이 들 때, 그 소리가 악마의 화살이 날라올 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막 그들이 정말 이 주님을 대항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지만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서 아주 최고의 비참하게 그를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얻어야 돼.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우리가 고수하고 나갈 때 당장 막히고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들은 조롱하고 자기들은 만세를 부르며 희롱하며 자기들은 이제 됐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를 죽였고 자기들의 원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주를 대항하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이들은 좀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놓고 어떻게 아주 불법 재판을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는까지 죽였으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승리. 이들은 자축했을 것이고 즐거웠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 눈에 가시 같던, 하여튼 이들 이 예수를 잘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며 좋아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악마와 그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힘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았을까요? 이 깊은 경륜을 누가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달릴 때 많은 사람은 절망했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던 자들. 저렇게 죽는구나. 불쌍하게 생각했겠죠. 저렇게 하더니만 죽었구나. 어찌 그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창세전부터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뜻,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오히려 이들은 기고만장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여놓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대적했지만 거기서 완전히 대역전,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야말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준비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금이라도 눈치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그저 한 3만 5천, 너무 적게 부른 것 같고 한 15만 분의 1 정도. 우린 그 정도. 15만 분의 1. 아니 100만 분의 1 정도 아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 자꾸 운운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경륜을 누가 아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 망하고 끝난 것 같은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아주 크고 원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빈틈이 없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런 세상의 모든 걸 다 깨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얼핏 보면 그것이 실패였고 참으로 그것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선취되는,
모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장소였고, 이 땅의 인생들을 그 악마의 올무로부터 다 풀어주는 구원의 기쁨을 주는 그것이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심해야 되겠어요. 당장 우리 망했다고 슬퍼하거나 비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내가 걸어갔다면 그것은 승리예요. 그것은 승리를 예약해 놓은 거예요.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것은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실패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빛날 것이고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은 너나 할 것이 다 만나죠. 어떤 사람 한 가지, 어떤 사람 두 가지, 어떤 사람 여섯 가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당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꽉 막히고 빛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예?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진짜 믿으세요. 진짜. 약간 믿지 말고 최후 승리를 그냥 입으로만 최후 승리 얻으리 그러지 말고 진짜 믿을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그러세요. 진짜 최후 승리를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우리가 당당히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모든 희망이 다 끝났을 때, 그럼 우리 죽어야죠. 그러나 희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믿으며 계속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결코 실패도 낙심도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거,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이 땅에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생이 실패로 끝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자 되지 말고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내 생에 관심 있고 내 생을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와 싸울 마음이 생겼는지, 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나를 이제 학대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나를 정말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삶은 참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흐름으로 가면 안 돼요.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겠구나,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십자가로 인하여 이게 십자가 다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다 망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코 과정 중 아직 시간적으로는 실패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그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여 낙심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